네, 우리가 누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사만 하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지내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저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의 때가 되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별이라고 한다면 장래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은 보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 설교로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그 이후에는 결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오랜 시간 바울이 애정을 들이면서 섬겼던 이 에베소를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설교한 유일한 경우이고요. 이 설교의 내용 안에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자신에게로 오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직선거리로 48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 거리를 따져보면 그 길 가운데 험악한 산악 지형이 있어서 이렇게 둘러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8km보다 훨씬 더 긴 그런 길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시급히 가능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장로들을 자신에게 오기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일전의 일들로 인하여서 에베소로 가면 바울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의 3차 전도 세월 중에서 3년을 함께 보냈던 그 에베소에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요청에 장로들은 멀고 험한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라는 이 말을 사용하여서 자신이 이 아시아에서 넘어와서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볼 때에 바울이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이런 것일까? 아니면 바울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했던 그 사역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장로들은 바울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를 잘 알고 있고, 실제로도 바울은 열정적이고 은혜롭고 거룩한 정신의 소유자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들을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쉽지만은 않았던 이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꾸준히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는 화요 전도팀과 토요 전도팀이 있죠. 쉬지 않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대학생 때 부산역 전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부산역 앞으로 나아가서 그 광장에서 둥글게 모여서 찬양 두세 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2인 1조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나갔을 때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남에게 전한다는 것이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1년 가까이를 이렇게 전도를 하였을 때에 많은 상황들을 겪었고 이제 이 전도가 어렵지만은 않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선배 중에 한 분이 지하철로 데리고 가서 지하철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철 한 칸 한 칸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담력이 없어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전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부산역 전도는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나마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었구나. 그런데 이 지하철 전도는 불특정 다수에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 공간에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일을 평생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 일에 수많은 반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숨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사명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다양하게 주시지만 이 사명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은 아주 분명하고 같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명자가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며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곳을 그 교회들을 튼튼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튼튼히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보고 약한 교회들이 생각났고 그 교회들을 돌았고요.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그곳들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인데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힙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명령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각성해서 자신에게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는 증언 들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환난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가게 되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까 요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 준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피해가라는 모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제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볼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이어지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이런 고백에는 단호함과 비장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 이전에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받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동안에 땀이 피가 되어서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영을 받은 성령의 메인 바울은 자신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이제 장로들이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과 33장 1절에서 6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일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선지자들에게 찾겠다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전한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골고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요. 이것은 바울의 선지자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울은 삼가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삼가하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주의해야 되는데 성령이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그런 지도자로 세웠으니 자신을 삼가하면서 살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단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간 후에 사나운 이리가 그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공격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일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그 공격이 아주 매서울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에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의 공격이 아주 매섭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어그러진 말은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뒤틀어서 왜곡하여 자기네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의 말을 하면서 장로들이 일깨어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호소하면서 그리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의 사명이 드러나는데 장로들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 장로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배에게까지 가기까지 바울을 환송합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이 뒷 내용들을 잘 아시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명을 따라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뜻하시는 바가 한 가지이니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요. 우리가 일하는 그 삶의 터전이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서울시민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풍성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참된 그런 모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에 매여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이 우리를 붙들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